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밖에서 마리아와 야고보 같은 주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는지 잘 알 길은 없지만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오늘 이 사람들을 보라. 이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모친이고 내 가족이다. 우리 예수님 그분께 가족은 어떤 혈연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두고 내 가족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교회가 뭘까? 교회는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누군가, 뭐하는 사람인가?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들. 가장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 가족에게 알리고 싶고, 힘든 일, 아픈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알려서 서로 위로하고, 모든 사람들이 때려 죽일 놈이라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편에 서서 용서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고독한 늑대, 외로운 섬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태초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고, 문화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질서와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이끌고 갈 것인가? 타락하기 전 이 시스템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위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곧 그들의 운명이 되고 그들의 존재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면서 개인만 타락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셨던 모든 시스템을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시스템이 마귀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마귀는 사망이라는 무기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요,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사람의 모양으로 함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요? 마귀를 멸하시고, 또 15절에 안 썼군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라는 시스템, 문화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존재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문화는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어둠의 문화는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속죄를 떠나라, 은둔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격리되고 은둔자가 되지 말자, 언제 가야 될 천당 바라보고 휴그만 꿈꾸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지만 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하라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를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었던 질서대로 회복시키라고. 아멘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서 부름받았지만 이 사명 하나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이라는 문화와 시스템 속에 살지만 세상 문화에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하고 마는 거죠.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지만 세상을 지배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회복하라 세워주신 것이 영적 공동체 사명이죠. 결국 하나님의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겨진 한 수가 뭘까?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동체는 주님의, 하나님의 존재 양태였어요. 그분은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개인과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게 하고 공동체 안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분이지만 마귀는 끝없이 공동체를 허물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모르면 나 혼자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는 있지만 공동체를 모르면 부르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림의 고수들이에요. 바람의 금심들, 혼자 축지법 쓰고 공중부양하는 사람들, 자기 혼자 제일 신령한데 교회 공동체가 모르고 그냥 혼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한 점 구름이 비를 몰고 올 수는 없습니다. 바람의 금심이 나라를 구할 수도 없고 나라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고 천년왕국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신학, 우리 예수님의 기도 신학, 기도 철학, 그게 주기도문인데 깊이 들여다보면 주기도문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이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전부 공동체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기도는 개인의 니드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다음에 기도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풀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풀어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 개인 문제 두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본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 우리는 선십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계획되었다고 외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어요. 선십이 뭘까요?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들이 누리셨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쉐어하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된 줄 믿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려먹기 좋고 쓰먹기 좋은 노예나 무수리 하나로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 너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랑 가운데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서 인간을 창조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선십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바로 그 말씀드립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자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됨, 이것을 킹십이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가, 선십, 교회됨이 뭔가, 교회를 왜 세웠는가? 나와 너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게 교회됨, 킹십이라고 우리끼리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모든 성경의 해석은 선십과 킹십 위에서 부러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터치하더라도 이 선십과 킹십 안에서, 이 선십과 킹십 위에서 해석되고 풀어져야 성경의 바른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십과 킹십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뭘까요? 로얄 킹덤 패밀리. 아멘입니까? 이 로얄 킹덤 패밀리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사랑을 분열과 다툼으로 마귀가 지배하면서 그 현장으로 만들고 만 거예요.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왜 다투고 싸우는가?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때 내려놓음, 또 한때
버림 뭐 이런 단어 많이 썼는데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더 내려놓으면 막 이런 거 썼잖아요. 그 어떤 키워드가 막 통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려놓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려고 해보세요. 안 내려놔집니다.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 싶으면 깍꿍하고 또 나오고, 이게 뭔가 좀 꺼졌나 싶은데 또 애롱하면서 또 나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내려놓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장사 지내버렸다, 완전히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신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이론이나 교리나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비전이 어디 있고 죽은 자에게 꿈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나는 죽고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을 이룬 자들인 거죠. 근데 공동체 뿌리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저변에는 유교, 불교의 사상과 샤머니즘이라는 동양 철학이 잔뿌리처럼 막 얽혀 있어요. 그것이 문화의 뿌리를 만들고 정서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로부터 물려받은 민족 정서와 종교적인 배경은 결국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가게 들어가 보면요, 명태에 실타래 감아서 올려놓고 집집마다 여기저기 이상한 부적들 붙여놓고 조그만한 차 하나 사가지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코에 5만 원짜리 끼워놓고, 어떻게 하면 돼지 잡을 때 웃으면서 웃는 표정으로 돼지를 잡을까, 그래서 웃는 모습으로 아주 막 그는 잡은 돼지는 값이 조금 더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유교, 불교, 거기다가 샤먼까지 짬뽕이 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종교적 정서를 만든 거예요. 더 복잡한 건요, 무속 샤먼,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짬뽕이 된 그 위에 서양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거기다가 자유주의 사상까지 더해져서 사실 우리 어떤 이 정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실타래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얽히고 설켜서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막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요, 정통 불교는 기복적인 사상이 없습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불교라는 철학 깨달음, 그 철학 위에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이 짬뽕되면서 불교가 기복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불교는 보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보면요, 산신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 수염 어떤 할배 한 사람이 산신령이 호랑이 타고 막 다니는, 그건 샤머니즘, 우리 동양적인 샤머니즘과 불교가 짬뽕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문수보살이라는 게 뭔가 하면 원래 불교에는 문수보살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문수보살은 샤먼과 짬뽕되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기복, 어떤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이런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서 종교적인 정서를 만들고 민족적인 정서를 만든 이걸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진리를 주셨습니다. 전통을 주지 않고 예수 주셨고, 의식을 주지 않고 성령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 보십시오. 종교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영혼이나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전통과 종교적인 규칙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에 사람이 빠져서 물에 빠져 죽어도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고요, 종교가 중요한 겁니다.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가치 없이 내버려버린 것이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오늘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무속적 사상, 그리고 이걸 풀고 나면 내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쁘해 주고 모든 일들이 쭉쭉빵빵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짬뽕된 종교적인 사상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아까 전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 구약 성경에 딱 창세기 5장에 한 줄 딱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더라. 어디에도 에녹이 없다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또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는 자라. 에녹이 뭐 한 거 없습니다. 그가 한 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막 내가 덜해서, 내가 막 더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더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 이뻐해 주시고 자자손손 복 주고 잘 되게 한다. 이건 종교적인 또 하나의 샤먼적인 겁니다. 제가 우리 다이어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요즘 틈만 나면 사진 폴더 열어서 다이어리 사진이나 동영상 보고 있는 게 제 재미입니다. 근데 그때 숨길 수 없는 게 제 표정이에요. 얼굴에 한박 웃음이 절로 배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게 뭐 특별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좋습니다. 그냥 이게 뭐 내한테 뭘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똥을 싸도 이쁘고 짜증내고 인상 쓰는 모습도 이쁘고, 지는 아프고 힘들어서 우는데 나는 그 모습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렇지, 이 아이가 내게 막 뭘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막 헌신할 거야, 막 애쓰고 노력해서 내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행위로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유교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 하나님은 두 개의 공동체 세우셨잖아요. 가정과 교회. 창세기에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은 십자가와 성령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아담의 옆구리에 상처 내고 세워졌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 만들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영적 가족 공동체라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그게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소중한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가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 마음의 무게는 어떠냐는 거예요. 유교의 가족 중심 사상이 강력해지면서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밀려나고 혈통 중심의 가족이라는 소극적인 구조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의 핵심 가치 3강 5륜 사상은 서열 문화,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 연출 문화, 집단 이기주의와 패거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교와 불교의 사상과 문화 위에 100년 전에 들어왔던 서구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 사상, 이것들이 또 짬뽕이 되면서 개인의 이익과 인권이 강조되고, 그것이 침해되면 공동체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뿌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적 공동체의 기본 성격을 가지면서 그 위에
서구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고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독특한 특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뿌리가 있다면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인데 마치 이론과 이 가설이 뛰어넘어서 학문과 문화의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학교 가서도 마치 진화론이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기정사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가치는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화합과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약육강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약한 건 소멸되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통해서 결정된다. 강력한 유전자, 차원이 있는 더 좋은 유전인자가 살아남고 덜 좋은 유전인자는 소멸된다는 거죠. 진화론은 개인의 인종차별과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 사상을 심었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적자 생존을 통해 발전하고 진화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세상은 사랑과 화합과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후생 유전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적인 결론이고 창조론은 신앙의 결과라고 나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신앙이 돼버렸어요. 무신론적인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인 마귀는 유교, 진화론, 개인주의, 자유주의,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잔뜩 짬뽕시켜서 아주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뭐가 뭔지를 모르도록 혼란과 혼돈 속에 빠뜨려서 이 혼미케 하는 영을 만들어서 우리 내면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 혼미케 만든 내용들이 방금 어떤 이런 사상들, 하나님 없는 사상들, 이론들, 철학들, 이것들 막 짬뽕해서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로 또 하나의 신앙으로 이게 굳어져 버린 게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철학, 속임수 그런 것들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 그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들이 뭡니까?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없는 이론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철학들, 사상들, 이런 이념들, 가치관들 짬뽕되고 섞여서 결국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싸울까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유교나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임에도 우리라는 본질적인 개념을 교회들이 잃어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너고 너는 너요, 나는 나고 너는 너,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유교적인 사상과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너무 얽혀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과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교회가 한둘이가 이 교회에서 조금 부딪히면 에이 그만둬버리고 시험 들고 내가 나가버리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마귀는 이런 이론과 사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철학과 속임수로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교회됨이, 진정한 교회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뭘까? 첫 번째는, 영적 공동체는 성령님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는 나고 너는 네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 너 말고 우리가 되자, 막 아멘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영적 공동체 모델이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대심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막 절정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끊임없이 지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은 나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 내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라도 아버지가 정하신 그 뜻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고 그가 하신 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다. 자기를 숨기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나타내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말이지. 여러분,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 개인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돼서 서로 사랑 가운데 협력하고 연결되고 또 연합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보십시오. 사도행전 교회 공동체 보십시오.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공동체 안에 사도행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막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사도 60점이고 여러분들도 다 60점 미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61점짜리는 우리 교회에 계시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60점까지만 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짜리가 없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100점짜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머리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가 여기 띄워져 있습니까? 안 띄워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한번 비교해 봤는데 생상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건 뭔가 하면 목적이, 세상의 공동체는 개인의 유익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잘 되고 내 잘 되고 네 잘 되고 우리 잘 되고, 이게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부르심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고, 나를 통해 주님의 크심이 드러나면 나의 작아짐 또한 유익이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죽음도 유익이 되는 이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인 거예요. 추구하는 게 뭔가? 세상의 공동체는 훌륭한 인간, 자아 실현, 문제 해결, 이게 추구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질서, 세상적인 공동체는 통치적인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질서는 몸을 이루기 위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 높은 것도 없고 더 큰 것도 없고, 가까이 계신 분이 한 분이 치질 수술을 하셨어요. 치질 수술하시고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똥꼬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 이해하시잖아요. 가려지고 부끄럽고 별 어떤 거 없는 것 같은데도 그 똥꼬 하나 수술해서 꾸며놓고 나니까 먹지도 못해, 뭐 용도 못 써, 화장실도 못 가, 모든 생활이 마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똥꼬들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 좀 연약한 것 같고,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 별로 뭐 유익이 안 되는 것 같고, 별로 있어서 뭐 덕이 안 되는 사람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서 당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런 공동체는요, 내 실현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통치 방법은 명령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혈연 가족 중심이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생명의 가족 중심인 거예요. 세상 공동체는 육신의 권위자 아버지,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엄마. 네, 교회 공동체는 영적 아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어미.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권위자의 말에 따라 움직여지고 그분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지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 형성은 세상 공동체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내지는 같은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는 대립과 투쟁이지만 교회는 섬김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에 대한 관점은 나는 나고 너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 우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가치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십시다. 너희 아픔이 나의 눈물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춤과 노래가 돼서 함께 을사안고 뛰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어느 누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할렐루야. 어떤 혈연 공동체, 유교적 사상에서 나온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더 강력한 영적 가족 중심의 교회로 서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서로를 책임지자. 목장 그저 뭐 모여가지고 뭐 목장 뭐 이거 뭐 나누고 그거 뭐 얘기하라고 사치기 사빠빠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목장은 목자를 중심으로 서로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 말고 끝없이 사랑으로 녹여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신 이유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동체,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그들이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위에야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 가족 공동체에 대한 영적 가족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루잖아요. 그걸 완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실현시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은혜 베푸신 이유가 뭘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일까? 이 땅에서 복받고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게 이유가 될까? 성령님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또 뭘까? 천국 갈 때까지 방주, 교회 방주, 구원의 방주 넣어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만이 그 이유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얄 킹덤 패밀리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을 자, 혈연이 중심이 된 유교적 가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족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꿈이라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들인 거죠. 에베소 4장 보십시오. 3절 6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연결되고 연합된 주님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 가족의 네 가지 핵심 가치, 이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섬긴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적으로 사역한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자원한다. 이것이 영적 가족 공동체의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의 하나님이고,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어떤 유교, 불교, 샤먼, 서양의 여러 가지가 막 짬뽕이 돼 있는 그 막 잔뿌리처럼 얽혀서 뭐가 원줄기인지 원뿌리인지도 모르고 막 짬뽕돼 있는 거기서 다 걷어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이 우리 안에 다시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인식, 그래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족이 됐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질문할 때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고 계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실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혼내주고 계실 것 같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초점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지은 죄에 내가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나의 행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서 나를 혼내고 야단치고 막 나를 치고 나를 막 때리고 혼내주셔서 만약 그럴 거야, 여기에 초점이 하나님과 관계 딱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초점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공동체 멤버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대단한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니면 안 사랑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실망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자기에게 자리 주고 어떤 조건이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고 등 돌릴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잘못하는 것, 잘하는 것, 어떤 행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에녹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엘리야처럼 막 불을 땅에 떨어뜨리고, 아니면 요수아처럼 여리고성 막 무너뜨리고, 아니면 모세처럼 홍해 쫙 가르고, 아니면 뭐 엘리사처럼 죽은 자 막 살리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얻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존재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에 관심이 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제가 우리 다혜리를 보는 게 기준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딱 기준이에요. 딱.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만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더 이뻐하겠지, 복 주겠지.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복이 눈에 안 보여. 그럼 또 사태질하는, 왜 하나님은 말이야 막 삐지고 시험들. 반대로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초라하게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뭐 해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받은 보상이 아닌 줄로 확신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어떤 조건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신분 상속 새롭게 회복시켜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덩이 형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만큼 아버지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나한테 이따위 식으로 대접합니까? 그런데 저 아들은 한번 보십시오, 행위를. 그런데 이렇게 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니도 좀 해달라고 하지. 내게 다 네 거야. 큰아들의 행위와 작은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는 뭡니까? 차별을 안 두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 하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받았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잡당이 돼서 뒹굴고 썩고 막 부패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내 자신의 얼굴을 내가 손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멤버들이 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조건 없이 정죄하지 않고 다른 멤버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의식이 있을 때 유교, 불교, 샤먼 다 빼고 요것만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 멤버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뭐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내한테 착하고 나한테 이쁘고 저 사람이 좀 뭔가 내게 맞는 것 같고 내 어떤 이 성격과 저 사람이 내게 좀 뭔가 격에 내게 좀 맞게 어울릴 만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의식이 기적을 만들어요. 이 사랑의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항상 조건적인 거예요. 다윗이가 엄마나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까? 조건 없이 베푸는 엄마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일 뿐이더라고요. 거기에 논리가 없고 이유가 없고 계산이 없고 사랑이라는 인식이나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랑을 경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교리적인 관계가 아니고 생명적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결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건적이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조건적이 돼요. 그러면 이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공동체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더니 죄 짓고 나니까 나뭇잎 가지고 와서 무화과 나뭇잎 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린 무화과 나뭇잎을 벗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거절감, 무가치함, 두려움, 이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가 스스로를 가렸던 모든 방어 기제들을 풀어버리고 내 의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벗었으면 벗은 대로, 똥 쌌으면 똥 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품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맞습니다. 우리가 남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을 나누어 먹고 한 아버지, 한 성령님, 한 사랑,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누가 욕한다고 지도 욕 안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은 스스로에게 판단자가 아닙니다. 내 가족하고 누군가가 길 가는데 싸우고 있어. 그럼 달려가가지고 야, 뭐 때문에 싸우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따져가지고 그래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보니까 그래 네가 좀 잘못했네 형아. 그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더 터져야 되겠네. 안 이런다고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누가 잘했나 못했나 묻지 마세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고 그게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런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 원형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잘난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뭐 60점, 80점, 뭐 100점짜리 성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 사람 대단해요. 그 사람 막 어때요? 그런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주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당신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러분들의 목장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지금의 당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실망의 눈으로, 정죄의 눈빛으로, 화가 나신 눈빛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을 가린 거예요. 주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미움과 분노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진정한 영적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 하나로 다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래서 서로가 있음으로 든든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 편이 되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멤버십이, 영적 스피릿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